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속에 우리는 지난 시간 특별히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행위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예배를 노래에 담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간구함에 담게 되겠죠. 말씀 시간은 예배를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담고자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헌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헌금을 배제한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금이 없는 교회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예물 드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남자는 돈이 없어도 길거리에 자라난 꽃이라도 꺾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꽃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물질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가르치거나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과 온전히 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배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 마음을 물질에 담습니다. 물질에 담아지지 않은 마음은 죄송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담을 수 있는 물질조차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물질을 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를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 시간에 교육적 차원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시간이죠. 둘째 날 저녁 시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헌금 개수하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제일 감동적이면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헌금 시간인데 어떤 아이가 자기 학생증을 넣었어요. 헌금 시간에 자기 학생증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T 성향의 사람들은 얘 봐라 장난친다고 이거 이 학생증 넣었다. 근데 F 성향의 사람들은 얘가 돈이 없으니까 은혜 받았고 자기 자신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학생증에다 무언가를 담았다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헌금은 가장 많이 오해받고 가장 우리에게 꺼려지는 내용, 설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작해 주신 참 감사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벌써 조회수가 거의 한 170만 정도, 양쪽 다 합치면 그 정도 많은 사람이 본 영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영상에 보니까 댓글이 1200개가 달렸어요. 댓글이 1000몇백 개가 달렸는데 거기 대부분이 뭐냐면은 악성 댓글은 다 저 목사 저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사람들 등쳐먹어가지고 헌금 강요하려고 그런다. 교회가 헌금 얘기만 하지 않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예배 행위로서의 헌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 그게 우리 교회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헌금에 대해서 율법적인 강제 속에 있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음수사원, 음수, 물을 마실 때 사원, 근원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헌금 그러면 왜 시작했지? 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하셨나? 이 물질에다가 마음을 담아라, 너 나한테 헌금 갖고 와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헌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헌금하라고, 헌금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주셨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헌금이 무엇이고 이 헌금이 어떠한 종류의 예배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헌금 제대로 하는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헌금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헌금의 성격과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선물인 이 헌금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쁨 속에 또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족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지는 귀한 역사 속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처음에 헌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으로. 네, 처음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물질로 신앙을 표현하고 물질로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헌금, 최초의 예물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철저히 구별되어서 신앙적으로 뭔가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최초로 갖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너 이거 다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무슨 뭐 시편 50편에 보면은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너한테 말하겠냐.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그 물질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돈의 굶주리시고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근데 물질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물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예물을 받으시면서 누굴 받으셨다? 아벨을, 다시 말해 그 예물을 올려드린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헌금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그 예물을 수납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수용되었음을 그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건희 회장이에요. 뭐 이병철 회장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병철 회장이면 제가 드리는 5만 원짜리 선물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 5만 원짜리 선물 그분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예요. 아빠 나 돈이 없어가지고 나 알바해가지고 5만 원짜리 이거 선물 꽃 샀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주면 정상적인 아빠라면 받습니까?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야 그 아까운 거 하지 말고 너 써 이렇게 하십니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요? 아빠는 필요가 없는데요. 더 큰 돈이 있는데요. 왜 받아요? 왜 받아요? 물질에 마음을 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질에 담긴 마음과 그의 삶을 받으셨고요. 그 과정에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귀한 매개체요 통로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림의 출발점은요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11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11조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11조 내라는 적 없어요. 없습니다. 너에게
너의 대적을 붙이신, 너의 손에 너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 주셨다고 같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돈 내놓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갖게 되는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한 거예요. 서약하여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맹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 전통 혹은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헌금하는 이 전통의 출발점은요, 매우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자발적인 동기에서.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친 채 마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돈 끌어당기는 하나님으로 만든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거 어디 가서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 조금 약간 울컥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 하나님은 당신 거 뺏지 않아. 당신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적 없어.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께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쯤 듣고 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런데도 율법에는 왜 그러면 11조가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11조 규정이 등장합니다. 이 11조 규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11조 규정이 등장합니다. 우리 밭의 소출, 가축,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11조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조가 제1, 12조, 제2, 11조, 제3, 11조라고 구성되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11조 규정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11조 안 내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조 안 내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11조를 안 냈을 때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예물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안 냈거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있냐고요?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식일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안식일은요, 안 지키면 죽어요. 안 지킬 수 없어요. 그건 강제 규정입니다. 안식일은. 근데 11조는요 규정이에요. 그러나 처벌이 없어요. 처벌이 없다고요. 어디에서요? 구약에서도 처벌이 없다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 11조는 강제하려고 주어진 것일까요? 교육하려고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죠. 교육하려고 주어진 거예요. 모세 율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 이 토라의 근본적인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토라는요 법이란 뜻이 아니에요.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너 그냥 이거 땅에서 수확할 때, 밭에서 수확할 때 그거 다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가난한 사람 몫으로 남겨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자산, 자기가 얻어들이는 수익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을 가르치시려고 그 규정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강제해서 안 내는 사람 처벌하려고 주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이 11조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육 차원에서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 가지라고? 네, 그것도 일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11조를 왜 주셨고 왜 이걸 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는 무식한 성도들 한 명도 없길 바라고요. 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사고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땅 혹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12지파는 하나님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셨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거기서 농사 지어도 되고 목축해도 되고 상업적으로 무역을 해도 되고 하나님이 먹을 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안 줬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평균케 하신다. 이 사람에게도 그 기업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뭐 하나니? 감나니. 그럼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기업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부채의식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갚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기업, 거기서 나온 그 11조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받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율법에도 11조가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11조가 마치 전혀 그렇지 않지만 강제 규정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에게 강제되거나 강압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가 의무다? 띵, 틀렸어요. 11조는 필요한 거예요. 의무와 필요는 달라요. 필요는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예배자에게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의무사항은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11조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 11조 안에서 저주받았어. 11조 안에서 내 사업 망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딸아, 아들아,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11조를 안 했다는 거는 11조 안 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 인도하실 만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거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화내시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분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 뒤에 그거 안에서가 아니라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왜 마음도 없이, 왜 그런 식으로 그것을 값어치 없이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지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는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드려지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헌금과 관련돼서 저의
지난 10년간의 목회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점은 바로 이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헌금 액수가 적습니다. 헌금 액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헌금의 빈도나 그 마음을 담는 일들도 현저히 작죠.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드렸는데 그걸 마치 나도 줘라라고 말할 것 같아서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한테 단 하나의 선물도 딱 하나 메시지, 남자 청년이 목사님 스승의 날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 딱 하나 빼고 그 어떤 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스승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딱 한 명의 남자 청년 빼고는 그 누구도 저에게 카톡 한 줄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목회 잘못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본 적이 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깨끗한 목사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요구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구하면 잘 보세요. 제가 요구하면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까요? 제 자존심이 상할까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물질이 없는데, 아니 카톡 한 줄이 없는데 물질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꽃 한 송이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믿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 사랑한다고 믿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해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럼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여러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여러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원래 드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원래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훈련을 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훈련을 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표현해보고 작은 선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규정에다 만드신 거예요. 야,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그거 드리고, 요건 요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 구별하고, 수익 다 얻었다고 그거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 네 거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것을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교회가 꼭 들어야 될 저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헌금을 드리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통교회랑 이게 개척교회랑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전통교회에서는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다 준비해요. 좀 있으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 이런 것도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를 해요. 그냥 작은 금일봉이어도 봉투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서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써요. 다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문화가. 근데 이걸 제가 말로 하면은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셨겠다. 야, 너 11조 갖고 와. 마치 나이 많은 부모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자녀에게, 야, 너 나한테 용돈 갖고 와. 아, 엄마 집도 있고 돈도 많잖아요. 용돈 갖고 와. 용돈 갖고 와. 내가 너 축복할게. 용돈 갖고 와. 자녀가 주는 용돈 받으면 기분도 좋고 떡도 사 먹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말하잖아요. 나 섭섭해. 말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상하죠. 아빠 자존심 상하죠. 근데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관계의 출발점이고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본을 가르치시려고 율법에 규정하신 것이지, 그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처벌하고 헌금 안 내면 막 저주 내리시고 막 그러려고, 왜 자꾸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세요? 제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제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겠다. 물질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겠다. 느껴진다고 저는.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교육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셨습니다. 그 뒤부터는요, 예물 드리는 것은 모두 자원하는 마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여 두 번에 걸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원하여. 뭐 만들 때?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막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 이제 성막 이렇게 만들 거야. 다 같이 힘 모아서 성막 만들자.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는 이거 금기거리 빼드릴게요. 저는 은팔찌 빼드릴게요. 저는 진주 목걸이 빼드릴게요. 주님 성막 만드세요. 주님 영원히 예배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자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문화 중에 직분자 헌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직분자 헌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분을 받을 때 성도들이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문화가 없는 교회도 많고 그 문화가 생긴 이유와 목적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싶어요. 격렬하게. 그거는 거룩한 자발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거예요. 제가 이 거룩한 자발성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들었는지.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룩한 자발성 불편해요. 왜 불편하시죠? 아, 자발적인 마음이 안 생기는데 자꾸 뭔가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신가요? 잘못된 거예요. 자발성이 안 생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는 서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를 들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이 있었는데,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바나바 진짜 위로의 아들이다 해서,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그 사람한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러요. 위로의 아들. 헌금 많이 하면 위로의 아들. 우리 교회도 헌금 많이 해서 위로의 아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헌금 많이 해서 위로의 아들. 어우, 위로의 아들. 올해의 위로의 아들, 올해의 바나바 막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아, 뭐야, 다 헌금하는 문화네. 나도 좀 해야겠는데. 마음으로 자기가 헌금을 하려고 했을 때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돈이 나왔겠죠? 땅을 팔았는데 돈이 나왔어요. 돈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자기 것 챙기고 나머지 와서 드렸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똑같이 바나바랑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아나니아는 현장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다 드리지도 않아 놓고서는 이게 밥한 돈 전부 똑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아나니아 죽여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동기가 잘못됐고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우습게 봤어요. 교회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바나바는 정말 순고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다 같이 헌금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나도 좀 하고 저도 다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땅이 가만히 있어도 네 땅이고 땅 판 돈도 네 돈이다.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헌금을 드리냐? 이 헌금 문제는요, 마음을 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가 이 헌금이라고 하는 물질, 또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세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헌금 많이 안 해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기쁨의 교회는 원래 처음에는 이 헌금함을 비치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명인교회랑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이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게 전통이어가지고. 저는 이 캠프 때도 헌금 바구니 돌려보잖아요. 그럼 헌금 바구니 돌릴 때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헌금함이 있을 때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무조건 바구니입니다. 무조건 바구니예요. 저는 그러나 지금도 바구니를 원하진 않아요. 바구니 돌리는 건 청소년부, 청년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장년부 예배에서는 저는 바구니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바구니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교육적 차원에서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는 돈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바구니가 돌아가야지만 하니까 형식적으로 내는 거, 저는 그거 하나님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치 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적선하듯 던져드리는 동전 몇 입? 아 목사님 이 과부는요 두랩돈밖에 안, 동전 2개 드렸는데요. 그의 전 재산이었잖아요. 동전이 아니라 그건 그의 삶이었고 그의 피였고 그의 생명이었잖아요. 전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전 재산. 가진 것 전부요. 그게 과부의 두랩돈의 의미예요. 두랩돈도 가능하다가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리더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 그렇게 의심스러운 은초리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뭐 교회가 여러분 재산 탐내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대상 2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도 자기 전생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게 자원하여서 드렸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로 4장 34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헌금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각 부분 안에 이 정말 많은 헌금, 특별히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연보. 이 연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기울일 연, 그 다음에 나누어줄 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보를 할 때 너무 놀라운 거, 연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코이노니아란 단어의 원래 1차적인 뜻이 뭔 줄 아세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헌금은 어떤 기능이다? 교제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아니라 야, 저 집에 이번에 쌀이 없대. 그러면 목사님 누구네 집에 쌀이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이거 그 집에 전달해 주세요. 해서 그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요 성도들을 서로 살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교제적 차원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헌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10년 동안 설교 제목을 가장 많이 바꾼 설교 같아요. 설교 제목을 11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아마 이 설교 제목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목회자분들은 저 목사 저거 타락해가지고 저기 조회수 많이 나오려고 지금 아주 난리 났다, 인기 끌려고 그런다 하시겠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목회 한 10년 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와도 논쟁할 수 있다. 이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건 맞는데, 근본 취지를 모른 채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에 따르는 잘못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구약 율법, 목사님 11조 율법이고 예수님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율법 중에 지키는 것이 뭐가 있으시죠? 어떤 걸 지키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율법을 지키려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 지키시잖아요. 그 율법의 다른 규정 중에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돼지고기 못 먹어요. 삼겹살 먹은 거 다 회개하세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 지키셨어요? 안 지켰잖아요. 근데 왜 11조 규정은요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 시대까지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식법, 예물 올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건 형식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 말씀 하나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의 삶과 태도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띄워놔 주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11조 규정에 없는 작물입니다. 농작물 중에 이건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은 다시다의 11조 이런 거예요. 예? 요리당 사가지고 처음에 요리당 11조를 빼놓고 요리당을 쓰라고 이런 거예요. 식자재의 11조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규정에도 없는 11조를 만들어가지고 요것도 11조 드리겠다는 거죠. 요것도 드리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뒤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정의, 긍휼, 믿음, 이 세 가지가 11조가 담겨. 첫 번째 정의가 뭐냐? 이 정의는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는요 분배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분배 정의는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느라 땅을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은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11조 갖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모두를 돌보시고 먹이셔야 하는 정의. 그래서 11조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긍휼. 이 긍휼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굶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한편으로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다른 11조, 제2, 제3의 11조는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긍휼의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 레위인들, 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향한 정의.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율법 안에, 특별히 11조 규정 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 백본, 그 뒤에 자리 잡은 엄청나게 중요한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른 채, 이거 관심도 없고 습관적으로 11조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규정을 하다 보니까 11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대한 11조니까 집에서 키우는 박하, 민트 이런 것도 다 11조 하라고. 집에서 키운 작물은 다 11조 해. 이게 바로 11조 규정을 율법적으로 강제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너무 지혜롭습니다. 23절 띄워주세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데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 행해라. 행해라. 좋은 거다. 11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는 사람에게 복 내려주시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그런 게 11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규정을 막 강제해가지고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 갖다 넣어놓고 여기에 11조 저기에 11조 해서 헌금 내놔라. 목사님이 강도 마냥 맨날 뺏어가고.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교회라면 망해야죠. 접어야죠. 그렇게 해서 헌금 안 들어오는 게 낫지,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11조 강조하고 11조 생활 잘하라고 하고. 늘 말라기 3장 예를 들면서 믿음에는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 자존심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누가 와서 말해도 첫 번째, 예물 드리는 것은 자발적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한 거냐? 율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차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성막이나 성전 건축, 예배를 존속하게 하고 예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것만 받으셨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렸다. 이게 헌금의 인격성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중요한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2002년도, 2003년, 2004년 이렇게 이제 높은 뜻 숭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살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참 귀감이 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20명이 같이 호주로 이제 사역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목사님이 글씨가 좀 악필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다 이름을 써요. 이름 쓴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많은 것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다 글씨를 쓰고 거기다가 100불씩, 호주 달러 100불씩 다 넣어가지고 다 선물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런 물질의 가치를 많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다 그거를 다 이렇게 거기 있는 20명 청년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고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오자마자,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헌금 봉투를 꺼내서 거기다가 칼국수 6,000원 넣고 주님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주님도 드셔보세요 하고 칼국수 헌금 6,000원을 넣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엄청 크게 성장하니까 차량을, 이제 대형차를 이제 선물해 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타보니까 차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차값이 3천만 원이었는데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그랜저 헌금 써가지고 3천만 원 헌금하면서 하나님 그랜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타보세요 해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전 바로 옆에서 그걸 다 봤어요. 바로 옆에서. 제가 그때 알았죠. 물질에 마음을 담는 예술. 헌금은 물질에 마음을 담는 예술이더라고요. 예배 그 자체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향기로운 선물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많은 생각을 해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생전 가도 뭐 이렇게 뜻깊은 선물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작고 사소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선물 많이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딱 한 가지, 저 굉장히 당당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물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교회 헌금 관련돼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 잘 뒀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뒀어요. 그러나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실패한 건 제가 가르쳐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다 큰 어른들한테 헌금을 가르친다는 게 제가 주제넘는 행동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칠 때가 됐다. 가르칠 때가 됐다. 물질에 마음을 담는 그 예술을, 예배의 예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를 여러분 감당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11조 안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강제해서 규정하고 이번 달 얼마야 몇 원까지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1조 안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 11조 드려야지, 하나님께 선물 드려야지, 이번 달 하나님 용돈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작은 물질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받으신 그 아벨의 예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그의 재물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물질보다 더 큰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11조 드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색했고 자원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잠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 꿈과 희망,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타협하지 않습니다. 11조 의무사항이고 11조 강제사항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까지 내어 바치더라.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 우리 가진 것 올려드리며 기뻐하더라. 헌금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고 의무라, 강제라,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더라. 헌금이 찬양이더라. 헌금이 사랑이더라.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운 것 이제 앞으로 절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강제로, 의무로,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라는 거짓된 진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감동시키시고 말씀 제대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풍족하게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아버지 11조 강제로, 의무로 설명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나 빼고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담아, 내 인생을 담아, 내 눈물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 이혼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예물들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아깝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기쁨의 교회 아버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처럼 두려워했고 오늘 설교처럼 고민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 듣고 헌금 안 할까 걱정도 했습니다. 헌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헌금,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헌금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신데 내가 껍데기로 드리는 헌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 마음으로 생명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초등학생 어린이들처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인데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선물로, 주님 앞에 거룩한 고백으로 사랑을 담은 사랑의 표현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11조를 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을 드리기도 싫어하고 예배 공간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싫어하는 세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인정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옷 한 벌 예배 시간에 적합하게 입지도 않았는데 그래 놓고 예배했다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떼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믿음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동하사 주 앞에 많은 것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드린 삶 주께서 받으셨을 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멋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쁨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종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행하여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린 줄을 믿사오니 주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사기친 거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진짜였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임하더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내 삶이 풍족해지더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